이집트의 젊은 파라오 람세스 2세는 카데시의 함락을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땅을 건드렸다면 우린 그들의 신을 무너뜨릴 것이다. 람세스는 나일 삼각주에 피람세스라는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이곳을 전쟁 물자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후방 기지로 삼았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는 일주일에 수백 개의 무기와 수십 대의 병거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추수가 끝난 늦가을, 람세스 2세는 제사장 파세르와 4명의 아들들을 대동해 신도시 피람세스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 카데시. 이제 전쟁의 신들이 말을 걸기 시작한 시대. 역사는 그 칼날 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볼 때에 아프리카 큰 대륙과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지나가는 그 교량입니다. 교량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 열방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전쟁과 또 사건 속에 그 이스라엘이 휩싸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일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열방의 왕들도 또 제국의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이번에 살펴본 그 카데시 전투라고 하는 것은 이방 제국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멀어지지 않도록 다루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서로 전쟁하고 갈등을 가지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시고 또 이방 사람들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보시면은 그 히타이트도 또 이집트도 굉장히 큰 열강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처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긴 히타이트를 점차 역사 속에서 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나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열강의 충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원전 1274년 2월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는 이미 카데시에 도착해 제국의 운명을 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군은 보병 3만 5천, 중전차 3,500승, 각 병거에는 마부, 궁수, 방패막이 3명이 탑승했고 전차병만 해도 1만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보병과 전차를 나누어 카데시성 북동쪽에는 주력 부대를, 성 주변에는 예비대를 배치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히타이트의 군대는 이집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군은 무려 1600km를 걸쳐 카데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2만, 경전차 2000승. 이들은 4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행군 중이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병력을 아몬, 라, 프타, 세트 사단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경로와 간격으로 전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결국 그의 결정적 패착이 됩니다. 마침내 선두 부대가 카데시 남쪽 20km 지점 로바의 숲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히타이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히타이트를 탈영한 사수족 2명이 포로로 붙잡혔고 그들은 히타이트군은 이미 철수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알레포로 물러났습니다. 람세스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카데시를 넘어 북으로 진군한다. 람세스 2세는 전군의 진군을 명령했고 뒤따르던 각 사단들은 더욱 넓은 범위로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이트의 총사령관 무아탈리 2세는 이 모든 움직임을 타메나 고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먼저 뒤쪽에 라사단을 끊는다. 라사단이 강을 건너고 있을 무렵 히타이트군의 중전차 1500승이 숲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집트군은 전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고 순식간에 라사단은 전열을 잃고 히타이트군의 공격에 무너졌습니다. 히타이트의 기습은 정확했고 라사단은 결국 괴멸되었습니다. 그제야 람세스는 자신이 기만에 당했음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그의 병력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히타이트군은 라사단을 격파한 후 바로 병력을 돌려 람세스와 아몬 사단의 배후를 공격했습니다. 전열은 붕괴됐고 람세스는 병거 위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모니시오, 저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싸운 이 전쟁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곁에는 왕자도 장교도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아탈리는 카데시성 인근에 대기 중이던 자신의 예비병력 1만 7천 명으로 더 이상 람세스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그들도 깨달았겠지. 그 순간 이집트의 속국 튜닙에서 출발한 나하룬 용병 부대가 적시에 도착하며 전세는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튜닙은 지금의 시리아 중부 오론테스강 인근에 위치했던 도시 국가로 이집트 제국의 영향 아래 있던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 중 하나였으며 이집트는 튜닙의 병력을 전진 기지처럼 활용해 왔습니다. 나하룬은 튜닙의 군사 장교 혹은 부대를 지휘하던 자로 여겨집니다. 헨타우르의 신화, 테렐 아마르나 문서 등 고대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이집트군과 함께 전장에 등장하며 용병대 혹은 속국 파견군의 지휘관으로 묘사됩니다. 카데시로 간다. 파라오의 명으로 나하룬 장군을 따르라. 나하룬 부대는 람세스 2세의 진군 계획에 따라 이미 몇 주 전부터 북상 중이었고 히타이트의 기습 직후 적절한 타이밍에 전장에 도착함으로써 무너진 전열을 간신히 복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규 이집트군이 아니었기에 히타이트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였고 그 등장은 람세스의 유일한 반격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히타이트군은 잠시 후퇴했고 카데시 전투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 누구도 이기지 못했고 그 누구도 지지 않았던 승자 없는 전쟁. 전투로는 끝나지 않았던 이 싸움은 무려 16년 뒤인 기원전 1258년 히타이트의 하투실리 3세와 람세스 2세가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을 맺으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어느 한편에도 서지 않으셨습니다. 히타이트는 곧 아시리아와 바다민족에 의해 사라졌고 이집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리가 전쟁을 보면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침묵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히타이트도 이집트도 큰 나라였지만은 또 이방신을 섬기며 또 각자의 힘과 또
또 그들의 신을 자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도 결정적으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세상은 승패로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지 않으시고도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나안 땅 어디엔가는 여전히 조용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싸움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의 전쟁마저도 스스로 무의미하게 만드심으로써 참된 싸움은, 정말 진정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하시지만은 그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멸망시키시는 우리 구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카데시 들판에서는 제국들이 충돌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 가나안 땅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눴고 이스라엘은 그 틈에서 작고도 거대한 신앙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열강의 충돌은 이스라엘 주변 족속들을 자극했고 결국 이방 민족들의 도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와 히타이트가 서로의 피를 보고 있다니. 지금이 기회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제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신은 어찌하지? 그들이 말하던 바다를 가른 신 말이다. 바다를 가른 신이라. 그건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닌가? 그들의 신이 정말 강하다면 지금 적골이 되진 않았겠지. 이집트의 파라오도 히타이트의 왕도 모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가나안을 되찾을 때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칼을 뽑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이스라엘의 산지를 차지할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신은 이미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의 침략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밤,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는 불신 속에서 믿음으로 칼을 들었고 한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귀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손, 농기구를 무기로 든 삼갈, 전쟁터에 선 여인 드보라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왜 그 시대에 가장 약해 보이는 이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왼손을 쓴다는 이유로 나는 늘 뒤에 서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내겐 칼도 없고 누구도 나를 전사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난 이 전쟁에 나설 수 없습니다. 좋아요. 내가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당신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칼이 아닌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은 평범했지만 그들의 싸움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